지난 시간까지 욥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잃는 큰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지요. 이제 본문 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2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합니다. 욥은 사단이 송사하여 재물과 자녀를 잃는 큰 시험이 왔지만 여전히 믿음은 변함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1차 시험은 통과하였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사단의 송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진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단은 욥의 물질을 치는 것이 근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통과하였지만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욥을 계속하여 송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단이 욥을 어떻게 송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 2장 4절부터 5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소유물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자기 목숨이므로 만일 욥의 생명에 위협을 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시는데 단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을 치니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욥에게 생긴 악창은 뼈 마디 속에서부터 골마 피부에까지 드러나고 피부에서 다시 골마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자,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욥기 2장 8절에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자,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손으로 몸을 긁다가 가려움이 견딜 수 없이 심해지자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긁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제 가운데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는 최대한의 행위였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모습으로 회개거리를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모습이지요. 욥이 이런 처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욥기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합니다. 자, 고통받는 남편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남편을 비아냥대며 무시하고 저주의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지금 아내가 이렇게 악한 말, 독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욥기 2장 10절에 욥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라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어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했지요. 그런데 욥의 말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라고 한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복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분이라 오해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말씀대로 살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질병에 관한 공의의 법칙이지요. 따라서 질병에 걸렸다면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데에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곳곳에 수없이 반복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리라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러한 공의의 법칙을 알지 못한다면 아파도 하나님의 뜻, 저주가 와도 하나님의 뜻,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하나님을 독재자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며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욥기는 욥의 신앙의 관점에서 기술해 놓은 것이므로 욥의 모든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의 신앙 안에서 잘못된 분야도 그대로 표현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은 제대로 알았지만 이유도 없이 재앙도 주신다고 잘못 알므로 스스로 사단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재에 앉아서 머리털을 밀며 자신을 낮추었지만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질병이나 재앙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니 자신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회개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우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은 주었다가도 뺏어가실 수 있는 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독재자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지킴을 받을 수 없었으며 사단의 송사를 받아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욥 자신도 왜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었겠지만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이유를 알 수가 없었으며 시험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원수마귀 사단의 놀이객감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은 평소에 덕이 있고 베풀기를 좋아했으며 그에게는 지식도 많았기에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욥이 하루아침에 재물과 자식을 잃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위로차 욥을 찾아왔지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 빗단, 소발입니다. 이들이 멀리서 욥을 바라보니 그 모습이 악창으로 인해 얼마나 흉하게 변했는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함께 소리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며 7일 밤낮을 함께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할 말을 잊은 채 먼저 말을 꺼내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 생명의 씨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지요. 욥의 원망과 탄식은 계속됩니다. 욥기 3장 5절부터 6절에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말합니다. 유암이란 그윽하고 어둠 침침함을 말합니다.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자기 것이라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 모든 자체를 말합니다. 즉 사망이 그날을 주관하여 욥에게 해를 주었다라면 욥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욥기 3장 7절부터 9절에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합니다. 밤이 적막하여 황량하다면 부모가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니 욥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합니다. 이 또한 욥이 태어났을 때 부모는 아기가 아들임을 알고 기뻐했을 것이니 이렇게 기뻐한 날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구구절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욥의 말 속에 악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악어는 악한 모습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큰 악어를 격동시키시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라고 말을 했어요, 욥이. 자, 무슨 말이냐?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란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행할 수가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악어처럼 사악한 누군가가 그날에 부모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앗아갔기를 바랬다라는 지금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출생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했습니다. 성경에서 새벽별은 영적으로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새벽별들은 욥의 부모를 가리킵니다. 욥의 부모가 오늘 밤 사랑을 나누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했더라면 자신을 잉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욥은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합니다. 부모가 사랑하자고 하는 약속을 어겼다면 아무리 광명하다 할지라도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만일 이 세상에 동이 트지 않는다면 암흑세계가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니 자신도 잉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욥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를 닫았다면 자신이 잉태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욥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하여 사단에게 자랑하시기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그 세대에 둘도 없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욥은 행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치는 것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여 두려워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욥이 가진 육신의 생각은 바로 욥의 본성 속에 있는 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본성 속의 악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연단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혹독한 연단을 받은 후에야 본성 속의 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꼭 이런 혹독한 연단을 받아야만 본성의 악이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낱낱이 비추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말씀을 통해 본성의 악까지 깨닫고 신속히 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